오늘은 올바른 믿음의 길 9번째 강의, 창조의 6째 날,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분은 아담의 복제인간이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창조의 6째 날의 사역, 즉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사람을 창조하신 사역은 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데, 창조의 6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창조의 왕관을 만드실 준비를 하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실 준비를 하신 것이지요. 물론 그 이전에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게 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마지막으로 조성하신 것입니다. 육축과 짐승들까지도 사람들과 더불어 살도록 하신 것이죠. 그런데 창조 초기에는 채식만 하였고, 육식을 하게 된 것은 인간들이 타락하여 홍수 심판을 받은 이후입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자도 처음에는 푸른 풀을 먹고 살았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서 30절 사이를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그리고 창세기 1장 30절에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도 동물도 채식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이르십니다. 그러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9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고 하시며 드디어 육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평화로움이 가득 깃든 에덴 동산은 요즘같이 동물의 왕국 아프리카 사바나에서나 볼 법한 강한 짐승들이 약한 짐승을 물어뜯고 피 흘리는 살점을 먹어치우는 처참한 모습 따위는 절대 없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다 인간의 죄의 결과입니다. 육식이 허용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서 낙원을 포기하셨다는 중대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결과가 이러하니 그래서 재창조, 즉 창조의 회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당위성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파괴된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재창조의 역사를 다시 일으킬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사건, 곧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사건으로 파괴된 창조의 질서가 비로소 회복되는 길에 접어들었고 그 회복의 완성을 향하여 우리는 지금도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군림하시며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룩하시는 그때가 바로 창조의 질서가 완전히 회복되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왕관은 바로 인간의 창조라고 말씀드렸죠. 6째 날이 밝아오자 땅의 짐승과 육축과 기는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고 드디어 우리,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 즉 아담을 만드셨는데, 이것은 사람, 즉 아담이 신적인 근원을 가지고 있는 창조된 존재인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화한 존재가 아니라 창조된 존재임을 의미하는데,
사물의 본질을 나타내는 내적인 것과 함께 모습을 나타내는 그림자를 의미하는 형상이 신체의 아름다움이나 서 있는 모습 그리고 지적인 면모가 하나님을 투영한 것이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님 등 삼위가 창조사에게 통역하셨음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우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성부, 성자, 성령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이것은 영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 그리고 지적인 것을 담도록 하신 것임을 의미합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사랑으로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옳은 것을 행할 수 있는 의지를 갖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향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령하시는 것으로 창세기 1장 28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며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는 문화 명령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의 왕으로서 땅을 정복하고 동물들의 이름을 짓고 에덴 동산의 아름다운 가정을 돌보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는 명령도 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창조물들과 같이 기계적 그러니까 자동적 혹은 본능적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으로서 살아가게 하시려는 매우 인격적인 배려이셨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여기에서의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영적인 죽음은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때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곧 둘째 사망을 의미합니다. 아담은 생명나무 이외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따먹도록 권고받습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다는 것은 감각적인 나무, 그러니까 음악, 미술 등 예술에 관한 것, 그리고 지적인 나무, 신학, 철학, 문학 등 삶에 관한 것, 그리고 사회적인 나무, 종교적인 나무 등 인간에게 필요한 전반적인 것을 향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음을 보시고 아내를 지어주십니다. 아담의 아내 이브를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만들어 주셨습니다. 갈비뼈는 히브리어로 첼라라고 하는데 곁 혹은 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1장 8절에서 9절 사이에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옆구리에 창을 맞으시고 물과 피를 흘려주시며 우리를 구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분은 죄인된 우리를 뜻하고 아담은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브가 아담으로 인하여 태어났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에서 25절 사이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브를 만드시려고 아담의 갈비뼈를 이용하셨습니다. 요즘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통한 전통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인간 배아줄기 세포 등을 이용하여 인간 복제의 길을 열어놓고야 말하는데 이미 동물의 복제는 손쉽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2001년에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나엘이라는 사람이 그 전에 인간 복제 회사 클로네이드를 만들고 복제 인간이 계속 탄생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국내 기술로도 인간 복제가 가능하다고 이미 2002년에 조선일보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소, 돼지의 잇단 복제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동물과
인간 복제의 수준이 세계 최고라고 신문은 말합니다. 황우석 교수가 그 선두에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2005년 세계 최초로 개 복제에 성공한 후 복제견 스누피와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는 사진 가운데의 황우석 박사와 그의 연구팀입니다. 인간이 인간의 생명을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권한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인류 파멸의 길이라고 단언합니다. 동물이나 인간을 다수 복제하여 의료용의 목적으로 또한 군사적인 목적으로 얼마든지 악용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데 다만 우리는 지금 어떠한 상황까지 와 있는지 모르고 있을 뿐이나 놀랄 만한 경지에 와 있을 것이라고도 추측합니다.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이브를 만드신 하나님은 세계 최초로 인간을 복제하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갈비뼈를 이용하셨을까요? 갈비뼈는 다른 신체의 뼈들보다 재생 능력이 탁월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뼈를 감싸고 있는 골막 조직이 있어서 뼈를 다시 만들어내고 영양을 공급하여 주는 능력이 다른 뼈들에 비하여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갈비뼈의 골막은 뼈를 재생시키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브를 만드시기 위하여 젊음이 넘치는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채우셨다고 창세기 2장 2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체의 어떤 부위라도 빈 공간이 생기면 그 공간이 채워질 때까지 염증 반응이 끊임없이 일어나 끝내는 주변 세포가 죽고 급기야는 장기를 훼손시키고 나중에는 몸 전체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방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갈비뼈 하나를 잃은 아담의 후손은 이브에 비하여 갈비뼈 한 개가 적을까요? 아닙니다. 그 후손인 우리도 남녀 모두 같은 12쌍입니다. 유전자 정보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골막 조직이 있는 갈비뼈를 취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취하신 그 갈비뼈에 아담, 즉 인간을 이루고 있는 유전자 정보가 그대로 담겨져 있어서 더군다나 획득 형질이나 용불용설이 지지를 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12쌍의 갈비뼈 유전자는 아담 이래로 후손인 우리 인류에게 똑같이 전하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올바른 믿음의 길 10번째 강해 지구의 나이는 과연 젊은가? 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